오늘 그 말씀 제목은 물두멍인데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누가 찾아볼래요? 1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이면을 깨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또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란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무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네, 여기 지금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제가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네,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성막의 물두멍입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 8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38장 8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달리 이 물두멍에서는 그 만드는 말씀 속에,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38장 8절에 보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 하는 건 말씀대로 만들었는데, 받침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재료가 뭐냐면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회막 문이면 이거는 그 제단, 번제단하고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근처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죠.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의 거울을 이렇게 녹여서 아마 그 물두멍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게 한 다음에 수족을 씻으라고 했어요. 손과 발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성막이죠. 그 성소에,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단에서 이제 그 제물을 안수하고 각을 뜨고 이제 불태우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는 성소 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들어가서 그 아침 저녁으로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 그리고 분향단을 이렇게 분향을 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물로 씻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되는 거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정이에요. 이것과 상관적인 하나님의 공식에 속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창세기
1장의 창조 공식 중에서 일곱째 날 2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안식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식은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었어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 안식은 지성소. 7의 단계, 7의 단계,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안식. 예. 그래서 그 안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가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안식은 그럼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예. 그러면 안식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 될까요? 안식은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예? 예. 누가 정확하게 말하나? 안식이 뭐예요? 우리 영어 학생?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이요? 예, 연합 맞아요. 연합 맞는데, 예, 소활. 예. 안식은, 네, 부활은 아니고, 하나님과, 이미 부활해야 돼요. 예, 이미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영어에 얘기한 것처럼 연합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먼저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안식이에요. 다른 게 안식이 아니라, 예,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건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의 이 안에 있는 혼이 어떤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서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평안, 뭐 이렇게 안식 얘기하는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의 안식은 어저께 제가 대성고등학교에 아이들 가르치러 간 사이에 4시간 동안 마리아가 혼자서 요엘이 다혜를 데리고 과학관에서 이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잠깐 한눈을 팔면 요엘이 다혜가 사라진대. 그리고 근처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울고 있는 요엘이가 우리고, 엄마를 만나서 엄마다 라고 해서 엄마를 만나면 그 만남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성소고 그게 7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6번째 단계를 저번 시간에 봤어요. 보였습니까?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 그쵸?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단계를 그 전에 봤어요. 2번에 걸쳐서 뭐였습니까? 등대와 떡상이었어요. 등대와 떡상. 네? 그래서 4번째 창조의 단계, 5번째, 6번째 창조의 단계는 성소 안에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문 앞에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물두멍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리고 물두멍이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씻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물두멍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는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공식 가운데에는 몇 번째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두멍은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날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셋째 날을 9절이에요.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이 셋째 날은 지금 갈라짐이 있어요. 그죠? 바다로부터 땅이 갈라져서 그 바다와 하나였던 땅이 바다로부터 분리돼서 온전한 땅으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죠? 온전한 땅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게 지금 셋째 날인 것이고, 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악 세상을 상징해요. 그 죄악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땅으로 나왔다고 하면 지금 하늘에 도달한 건 아니죠. 그죠? 물에서,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짓말이지만 영적인 진화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또 비슷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의 안에 있던 깊은 흑암 속에, 바다의 깊은 흑암 속에 있던 우리가 이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닷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다로부터 뭐 해야 돼요? 분리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나오게 되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정말 진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와 연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만이 진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자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렇게 둘이 연합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 안에서 등대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쁜 기도와 삶이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향단, 그 삶이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살아가는 유일한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목적. 그쵸? 그것 이외에는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고 정말 명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소 안에 제사장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그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뜰을 통해서 너처럼 성소 안에 들어오는 제사장으로 만들어라, 생명이 되고 생명을 낳아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아버지가 관심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해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진짜 이것이 없이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 100%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건 오직 하나, 네가 성소를 통해서 드디어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에게 날렸는가, 그래서 지성소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삶을 네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 그걸 보지, 그 성소 안에 있는 자가 성막 바깥에 있는 세상을 얼마만큼 잘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버지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성소 안에서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모든 것들은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게 되면, 성소 안에 있는 삶만이 아버지가 관심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아버지를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기 불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불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바치고, 자기가 마음대로 향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바친다는 게 바로 그 의미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화내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으쌰 세상을 바꾸자, 그건 아버지가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자, 3장 세 번째 단계에서 땅으로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1절 보면 재밌는 말이 있죠.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고 있는데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그래요. 자,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어요. 채소는 풀이거나 씨 맺는 채소야. 그러니까 풀은 그냥 풀이고 채소는 씨를 맺기만 해요. 그런데 나무는 씨를 가지고 있고 뭐예요?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 이런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물두멍의 단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을 듣고 빛이 와서 첫 번째 날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두 번째 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고, 세 번째 단계, 오늘 이 세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음과 부활이야. 여기가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이에요.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 자아는 어떤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내 전에 모든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 진짜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할 수 있는 존재.
거룩하지 않은 존재 안에는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속죄를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그걸 우리는 신앙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라면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속죄하고, 세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죄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다 그게 그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속죄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고, 내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그게 있잖아요. 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응보론,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화론.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은 치렀는데 나중에 사회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를 죄값을 치르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보내면 이제 그 존재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을 때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4장 읽었던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과 너희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살아와서 그게 죄라는 걸 알았니? 죄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에게만 붙어서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모든 게 다 죄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나를 의지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의지하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의지한다는 거고, 나를 의지한다는 건 사탄을 의지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모두 다 뭐야? 악이고 죄예요. 악이고 죄야. 그래서 그걸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죄값을 치렀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까 깨끗해는 졌는데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너의 옛 자아가 남아있잖니. 그 옛 자아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는 거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비어있는 자아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자아야.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라, 부활되어진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지금 씨를 뿌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단계에 씨를 뿌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리면,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존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그게 뭐예요? 나무.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다, 즉 회개를 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자아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이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진짜로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씨만 맺는 채소에 머무르는 존재가 있고, 아예 씨 맺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풀로 남아있는 존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처럼 씨를 가지고 있는, 씨를 맺는 그 채소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그러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즉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단계,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땅, 그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죄악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 실제 너는 씨를 맺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이다라는 거예요. 나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간 거야.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네가 믿었니? 그러면 네 믿음을 행위로 온전하게 해라.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인 성소 안에서의 떡상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결국 결실하고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여섯 번째 단계인 결실, 다른 말로 뭐예요? 승리, 결실, 열매,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실을 맺어야 되고 열매를 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야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앞으로도 공부할 것이지만, 여러분, 이 물두멍의 단계는 아담도 통과를 했고, 노아도 통과를 했고, 아브라함도 통과를 했고, 아브라함의 부족도 통과를 했고,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통과를 했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도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교회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 얘기 다 해요. 다 해요. 그것 이외에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섯 번째 단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다섯 번째 단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실을 맺고 일곱의 안식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알려주는 그런 무당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 이외에는 성경에 쓰여진 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나도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자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도 그거를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보고 아버지만 보고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배웠잖아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그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손이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왼손이 알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right와 left가 아니고 right와 wrong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하는 일을 이쪽이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하는 일은 누구만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니까 하나님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자꾸 벌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서 벌어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남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남들이 바라볼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남들이 다 원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그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일주일도 밤을 새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전도 집회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남을 구제해 주는 것도 눈에 보이고 다 보여. 다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건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다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안 보여. 그걸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아버지 외치고 주여 삼창하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버지를 만나보면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한 사람과 아버지의 일을 핑계로 인간의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는 건 중요하지 않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절대로 가라지에 속하면 안 돼요. 가라지에 속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가시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보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성령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성령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아버지 아직도 제 안에 물두멍에서 씻지 못한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군요 라고 우리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늘 그걸 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1, 2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7단계의 공식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성경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축약돼서 설명된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인데 그 성막의 그것이 실제로는 뭘 그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을 통해 설명되고 창세기 1장을 통해 설명된 게 창세기 모세 오경을 통해 설명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쭉쭉쭉 확장되면서 설명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시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 천지를 뭐였었어요? 천지를 흙으로 나를 만들어서 나의 육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의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 그게 창조잖아요.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창조의 첫째 단계는 무슨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 육의 구원은 뭡니까?
보이는 것들의 구원이에요. 보이는 것들의 구원. 그래서 육의 구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엇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니까 우리가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로 짓는 모든 죄를 속죄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의 구원이 성막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거야. 뜰에서. 그죠? 뜰에서. 거기서 육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마음의 구원은 사실 아니에요. 무슨 구원? 육의 구원이야, 육의 구원. 근데 물론 마음이 없으면 육이 안 따라가니까 마음이 가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육이 깨끗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같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영혼 육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첫 번째로 자기의 구원에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뭐라고? 육으로 짓는 죄란 말이에요. 육으로 짓는 죄. 그래서 지금 물두멍은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로 다시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는 깨끗이 속죄하고 그것을 짓는 나의 몸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몸을 죽였으니까 더 이상 그 육체로 짓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성전 뜰은 누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야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행위는 다 처리가 됐는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지. 맞았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만났지만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들이 뭐가 되는 거야? 구약이고, 성소가 뭐가 되는 거야? 신약. 지성소가 뭐가 되는 거야? 성령 강림 이후 오순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분명하고 논리적입니까? 오차가 없어요. 정확해요, 정확해. 영혼 육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로 구원을 이미 약속받았으니까 그런 존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실제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징표는 뭐냐면 뭐예요?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누구겠어요? 우리죠, 뭐. 근데 거울은 뭐예요, 또? 거울은 그것을 보고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나의 죄스러운 상태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나의 거울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거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인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수종드는 여인들. 우리는 그 여인들이야. 근데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알고 알아도 구약 때는 못 들어갔어. 근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기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어디를 한번 보냐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래요? 끄셔봐. 꺼도 되니? 되게 힘드네. 로마서 3장 20절. 동진이 한번 읽어볼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그러니까 그 성소 앞에서 물두멍에서 거울을 내가 딱 들여다보면 어떤 인간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거울을 보면, 율법을 보면 나를 안다, 나의 죄된 것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서운 말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안 봤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루터도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 만나길 간절히 기대하는데 그 말만 들으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건 지금 몇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6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삶은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이런 사람들은 꼭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을 해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절대로 혼돈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존재가 되라. 그러면 성경이 전혀 헷갈릴 수가 없어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여기 나와 있죠,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의 뜻을 제가 조금 쉽게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즉 율법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거울을 안 보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그 거울 속의 모습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거울이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결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 거울이 다 거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율법이 아닌 거예요. 거울이 다 거울이 아닌 거죠. 거울이 진짜 거울이 되려면 바라보는 자가 그걸 정말 거울로 인정해야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자가 율법을 참 율법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즉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바라보아도 그것이 거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거울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가 정말 그 거울을 바라봐 주어야 해요. 율법이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그 율법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정말 그 거울인 율법을 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때 그것이 참 거울이 돼서 그것이 나를 비추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함으로써 돌아서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점점 더 내 자신의 존재를 알아가게 된다.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절실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울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다른 이미지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물로 씻는다라는 거 우리 좀 얘기했는데 그거를 조금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